1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이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1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번 이제 2부 제목이 절대 응답 속에 있는 자.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는 조금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바울에게 이제 고린도 교회 내부에 있는 여러 갈등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바울에게 조금 답을 달라고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이제 부탁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답을 준 게 고린도 전후서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최고의 이런 중직자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세워졌어요. 그런 교회에서. 자, 몇 군데만 보면은 오늘 18장 18절 보면은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렇게 바울하고 함께 이제 그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굴라 브리스가 집이 그 지역 지교회가 돼 있어요. 그 지역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집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넘어서 16장 3절 4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 나의 동역자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런 최고의 중직자 나왔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집에 약간 문제가 있어도 이탈해 버리잖아요. 되게 이제 우리 그 청소년들이 막 방황하는 이유가 우리 집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이 고린도 교회는 초대 교회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읽어보셨잖아요. 오만 문제가 다 있는데요, 막. 그런데 그래도 이런 최고의 중직자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절대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응답 속에 있는 자. 자, 그러면 요 절대 응답 속에 있는 자인데 절대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는 거예요. 18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살면서 얼른 봐도 여러분 굉장한 부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업이 천막업이라. 그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천막업, 군인들이 가는 곳마다 천막을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어마어마한 위기가 온 거잖아요. 엄청난 위기가. 그런데 이게 이 위기로 보면은 응답받을 수 없어요. 절대 사건으로 본 거예요. 이 절대란 말은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절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절대 안 돼. 그건 네가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절대예요. 그러니까 절대 사건이란 말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구나 이렇게 딱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은 왜 이러지? 그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야. 절대 사건. 그래야 응답받지. 자,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추방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게요.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떠나라 한 것이고 여기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로마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낸 거예요. 그게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게. 보세요. 바울 이 아브라함이나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나 막 앞날에 깜깜하죠. 이거를 절대 사건,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통해서 우리를 로마에서 나가라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면은 이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준비해 놓고 가라 한 거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에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가라 한 거잖아요. 이거를 절대 사건으로만 볼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했으면은 하나님 준비해 놓고 가라 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의 구원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구원. 우리 구원이 뭐죠? 이 절대 사건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출하라는 거잖아요. 구원이 세상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주인 되던 세상에서 주인 바꾸라는데 얼른 보면 뭐죠? 깜깜하죠. 깜깜한 거예요. 나는 참 이렇게 지금이야 막 이제 그 결혼하면은 거의 여자들이 주도권을 잡잖아요. 지금도 주도권 싸움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얼마나 불안할까. 시집 가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니, 이렇게 지금 가족들하고 태어난 곳에서,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막 도시로 나가고 어릴 때부터 막 유학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 가서 사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는 거죠, 이제. 근데 그때는 태어난 그 마을에서 집을 떠나지 않고 그때는 시집 일찍 갔으니까 20년 이래 살다가 남보는 남자 집으로 시집을 가야 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막 이게 내가 들어갈 그 집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 남편은 막 불안하겠죠. 이 구원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끝내란 말이잖아요. 사실은 세상을 끝내라. 못 끝내는 거예요. 자꾸 친정 생각나듯이. 그게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이 돼서 살던 게 세상이잖아요. 내 경험이라든지 또 내 지식이라든지 내 체험을 배경으로 해서 살던 게 세상이요.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버린 거잖아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니까 세상 이제 내가 주인 되던 것에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니까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로마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에서 불러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는 것으로 불러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떠나라 한 것은 앞날을 준비해놓고 부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세상에서 출하라고 말해. 세상에서 출하라는 말만 아니죠. 세상에서 출해야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럼 뭐 하면 되죠? 이제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찾는 겁니다.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못 찾으니까는 자꾸 이거 세상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던 그 세상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못 찾으니까 기다리고 찾고 찾으면 뭐 하면 되죠? 누리면 돼요. 왜 기다리려고 하냐면은 찾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찾을 때까지. 어떻게 찾죠?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요. 못 찾겠던데요. 말씀을 안 믿는단 말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찾느냐면은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 이거고 약속이 이거고, 예? 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고 또 세상 살면서 이런 권세가 주어졌고 성경이 말씀한 겁니다. 그거를 찾는다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걸 찾았으면 누리면 되잖아요. 네. 저는 어제 어느 분 잠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나도 회개했어요. 회개. 반성하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이 기도할 때, 그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도 자기는 아멘 하면서 그것도 메시지를 언약으로 딱 붙잡는데. 근데 우리는 그래 안 하잖아요. 되게. 기도 순서 중에 배은숙 전사가 나와서 기도한 거잖아요. 그 기도 내용을 하나님이 내게 언약으로 주셨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나왔으면 함께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고 또 내 믿음은 믿음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기도 따로 믿음 따로. 기도한 게 믿음이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신 응답이고. 그게? 그래서 전번에 내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기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할 때 그 축도한 축복의 내용이 내게 임한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안 믿고 축도로만 그냥 생각한 거잖아요. 축도로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요 너무 뭐라 합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그래 돼 있다니까. 아까 할머니가 뜨거운 거 들면은 이제 뜨겁지도 않듯이 이게 어마한 말씀이 임하는데도 이게 별로 대수롭게 여겨지는 거야 이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헌금도 신앙 고백입니다. 헌금 순서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헌금도 대충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헌금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에 준해서 헌금을 하기 때문에 헌금을 대충 해버린 거예요. 헌금이 신앙이에요. 신앙. 아시겠어요? 기도도 신앙이고 다 신앙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예배 순서 중에 하나로. 아닙니다. 내 신앙이에요. 그게.
그럼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자세도 달라진다. 신앙인데 그게 내 신앙이요. 500원짜리 턱 넣으면서 그게 내 신앙, 그게 네 신앙이야. 대충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대충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세요. 웃는 것을 누가 뭘 하겠습니까? 웃을 때는 웃더라도 회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원이 어떻게 보면은요 엄청난 위기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왜냐하면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위기예요. 위기. 막 캄캄한 겁니다. 이게 시집 가야 되잖아요. 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막 불안한 거예요. 이게 내가 내 친정집에 살던 것보다 시집 가면 그 시집에 더 좋은 것이 있다니까. 그걸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보일 때까지. 여러분 얼른 얘기해서요. 아이고 뭐 우리 시댁이 우리 친정이 훨씬 더 잘 사는데 좋아하고 있는데 너는 친정에 100년 1000년 살아봐야 애 낳을 수 없어. 시집을 가야 애를 낳는 거야. 그게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그게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못 알 것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육신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게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세상을 끝내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 그게.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려 하잖아요. 지 생각대로 지 주장을 펴면서 사는 것이 멋있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났으면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해야 돼요. 그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싹 합친 것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 나를 통해서 생명이 출산했다. 이거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받은 거 싹 합쳐도 이 축복하고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혼하신 분 감사하세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 생명 하나만 나도 그 축복인데 지금 이 맷을 낳아서 3명 4명 막 낳는데.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세상 끝내고 네가 주인 되던 삶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주인 돼. 그래서 이걸 찾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럼 그거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것도 절대 사건으로 보면 돼요. 이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다. 절대 사건으로 딱 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 18장 2절 이제 보니까 아가지고 누구 만나죠? 아굴라 브리스가 이제 바울을 만나잖아요. 바울 만남. 이것도 이 앞에 이걸 붙여야 돼요. 절대 만남.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야 그 만남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대개 지금 우리는 너무 응답과 축복이라는 것이 내 기준이잖아요. 축복이야 그러면 뭘 생각하죠? 내한테 이익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절대 만남이 축복으로 바뀐단 말은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게 유익되는 것만 응답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노사연이가 만남 해가 돈 좀 벌었는데 그 노래 가사 보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죠? 네? 뭐예요? 전도 못 하려면 노래방이라도 좀 가. 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야? 네? 우리의 바람이었어. 그 다음에 아닙니다, 여러분. 그 노래 자체가 우리 바람이란 말은 네 좋고 나 좋고 그런 만남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절대 만남. 절대 만남. 그러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부부 관계가 좋은데 그게 세상 얘기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이 만나가지고 네 좋고 나 좋고가 아니잖아요. 만나서 뭐 했죠? 만나서 안식일마다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 이 만남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만나서 남편 좋고 아내 좋고 그럼 뭐 할 건데 그게. 그러니까 이 만남을 여러분 우리가 축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이 만남을 인도받으면 되냐면은 하나님의 복음과 전도라는 눈으로 이 만남을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전도. 그러면은 이 만남은 응답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은 미래가 탁 연결되어 있어요. 미래. 이 만남은 진짜 치유인 겁니다. 병든 육신이 치유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인생 치유예요. 왜? 이렇게 만남을 절대 만남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구나 라고 해버리면 치유인데 무슨 치유냐? 인생 치유가 돼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18장 이제 4절 5절 보면 이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여기서 이게 나옵니다. 절대 사역. 절대 사역. 안식일마다 그랬죠.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 그래서 절대 사역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 우리 여러분 그 구원의 증거는 뭐죠? 구원의 증거는 방언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증거는 생명입니다. 생명.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니까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한 게 구원의 증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믿는 증거는 뭐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증거. 우리 구원의 증거는 우리 안에 생명이고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 라고 할 때 그 증거, 네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증거가 뭐냐? 그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믿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기독교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안 해요. 교회 다니면은 마음 편해져요. 그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내가 어제 생각했는데 그체 우리 교회는 지금 사실 여러분 밖에서 볼 때 우리 교회가 지금 어마어마한 교회인 줄 알아. 몇천 명 모인 줄 안다니까 지금. 그게. 근데 또 몇천 명 모여야 되거든. 그래 이제 내가 어제 생각했는데 우리가 교회 좀 숫자적으로 부흥을 좀 생각하자면 이제는 필드에서는 좀 일반적으로 해라. 필드에서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요 마음 편해요. 이렇게 해라. 필드에서는 예수 믿으면 병 낫고요. 예수 믿으면요 남편 술도 끊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교회 와서 보니까 아이고 장로님들이 더 잘 먹거든. 우리 교회 장로는 술도 먹고 그러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네 교회 오게 하려고 한 말이고 술 그거 한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 혼자만 강단에서 나만 절대적인 메시지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좀 일반적인 메시지를 좀 해요. 그래가지고 대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필드에서 막 절대적인 메시지를 해보니까는 지 교회는 이상한 교회네 이런단 말이야. 왜? 다른 교회들은 교회 다니면 행복하다고 그러고 다른 교회는 교회 다니면 부자 된다 하지. 교회 다니면 병도 낫고 교회 다니면 좋은 일 했다고 그러지. 그런데 뭐 필드에 가서도 뭐 우리 교회 3개월만 다니면 막 절대 메시지를 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겁니다. 이거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럴 수도 있을 거다. 이럴 수도 있다. 근데 결론은 내가 이 교회를 35년 담임하고 있는데 35년 담임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것밖에 없어요. 포기가 아니고 그래. 아이고 제자 세우고 가는 거다. 주님이 제자 세우라 했으니까 제자 세우고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포기 겸 확신 겸 그래 제자 세우고 가자.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결국 유목사님 늘 그러잖아요. 제자만 남는 되잖아요. 제자만 남는다. 그렇죠. 100년 후에 남을 사람을 우리가 그의 사역을 해야지. 100년 후에 흔적도 없이 없어질 사역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학교 가요. 학생이 있어야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한 반에 40명 있는데 거기서 되는 애들은 한 10명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30명은 10명 학교 다니도록 그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애들이요. 그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만나가지고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 그랬는데 우리의 구원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한 것이 구원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을 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 못 받았을까?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기 구원이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회 다니다가 교회 그만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혹시 목사님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왜? 자기 구원이 흔들리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회 집사가 자살했어. 자살했는데 구원 받을까요?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거 아무 물어볼 질문할 것도 없잖아.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다가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 내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 구원받으냐 안 받았냐 내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지. 안 믿으면 멸망받고. 자살했는데도 구원받습니까? 모르지. 그 사람은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는 거야. 자살과 자살하지 않았다 관계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었으면 멸망받은 거지. 그만큼 구원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 생명 내 안에 있으면 구원이야. 한 번 온 생명은 잃어버리지 않아. 영원한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영원하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버리면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구원 받아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믿냐 안 믿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가 믿냐 안 믿냐.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것과는 좀 다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내가 범사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냐 믿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이 먼저입니까? 생명 얻는 것이 먼저입니까? 그렇지. 생명 얻는 게 먼저예요. 태어나야 돼. 태어나야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지. 예? 너 엄마라고 안 부르면 출산 안 할 거야.
그럽니까? 출산한 다음에 엄마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마귀 자식이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것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천국에 가면 나는 상급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출산하는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 0.01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생명 얻은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증거가 뭐냐 그랬을 때는 모든 범사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증거라니까 그게요. 모든 범사에. 자, 여기 18장 4절을 보면은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유대인과 헬라인 했죠. 이 유대인은 말하자면 이제 유대 종교인이죠. 그리고 헬라인은 주로 이제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면 유대인들에게 뭘 권면했겠어요? 유대인들의 우상이 뭐냐면은 절기란 말이에요. 절기, 율법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완전 우상이에요. 절기, 안식일, 제사와 여러 가지 제도. 답은 간단합니다. 야, 안식일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만나냐? 아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절기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냐?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율법에 잡혀 있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절기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고.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뭘 권면했냐?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예외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이 뭔 얘기를 했겠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 내용을 보면은 헬라인은 지식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도 율법을 지켜 구원받아 했는데 바울이 가서 아니야,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거야. 근데 헬라인들에게는 바보 같은 소리단 말이야. 헬라, 이성주의야. 그러니까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거야. 이 헬라인들에게는 바울이 가서 참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 지식. 참 지식 대신 그리스도. 참 지식 대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확신 딱 갖고 있어요. 어떤 확신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그 일반인들은 자기의 뇌의 그 능력을 뭐 몇 프로? 뭐 몰라요. 뭐 3% 썼다 하고 저 아인슈타인은 몇 프로 썼다? 11%가 썼다는데 여러분들은 몇 프로 썼어요? 우리는 100% 쓴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아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기능을 뭐에 쓰라고 줬냐면은 조세형처럼 도둑질하고 그런 데 쓰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에게 이 기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으니 우리는 100% 쓴 거예요. 그런 확신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절기 안식 그게 전부 우상이야. 그거 이걸 왜 우상이냐?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건 다 우상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리고 헬라인들은 자꾸 지식을 구하는데 너희들이 구한 지식은 참 지식이 아니야. 그리스도만 참 지식이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 해당에 가서. 자, 그랬더니 이제
결과가 왔죠. 결과.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했단 말은 몇 가지 일을 생각해 보자면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필요한 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다. 그런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하는 거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게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 죽음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대속해 버린 거예요. 부활은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는 곧 하나님이다. 자, 보세요. 이제 어떤 응답이 딱 옵니까? 이런 응답이 옵니다. 18장 6절에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보세요. 절대 응답. 어떻게 연결되죠? 완전 이정표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간다? 이방인에게로 갈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 응답하고 딱 연결돼요. 이정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이방인에게로 갈 거다. 이렇게요. 여러분, 내 자식 안 되면은요, 악착같이 그 자식 붙잡고 있지 마세요. 옆에 다른 자식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정표, 이정표. 여러분 집에 자식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정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옆집 애 키워 말이에요. 렘넌트 키우란 말이잖아요. 렘넌트 키우란 말이에요. 이정표, 딱 이정표. 안 믿으니까 유대인들은 안 믿으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지금부터 이제 이방인에게로 갈 거다. 이정표. 18장 8절에 또 해당 장 그리스도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우리 자꾸 막 우리 핍박하잖아요. 여러분 실컷 전도해놓고 보면 이 교회 한번 데리고 왔는데 옆에 교회가 데리고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 언니에서 그거 이상한 교회야 이래가지고 거기. 그래서 저는 영화에서 본 영화의 그 어떤 영화에서 나온 그 대사인데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대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네가 경험한 대로 그 사람을 봐야 네가 경험해온 대로 봐야지 들은 대로 보지 마라. 그렇죠? 누가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의 말을 듣고 그 사람 판단해 버려. 네가 경험한 대로 판단해. 그렇죠? 아니 내가 경험한 대로 그 사람을 판단해야지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해준다고 그걸로 판단해버리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누가 그 사람 말해주는 걸 가지고 판단해버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것이라 그런 거지. 우리가 실컷 전도해서 교회 몇 번 데리고 다니면 옆에 교회에서 데리고 가버려. 왜냐하면 이상한 소리 한마디 해버리면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 아무 상관없다 그 말이야. 아무 상관없어. 왜? 이 보세요. 믿는 사람 나와요.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이게 믿고 세례 받는 사람. 자, 그다음에 이제 그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언약으로 잡으세요. 예? 여러분이 어디 사시죠? 천안. 천안은 너무 강법이 아니니까 어디 사셔? 여러분 사는 동.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하는 말이지 않으니까 내 백성이 많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음성으로 들어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누가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 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자기 꿈과 목표와 자기 이 동기를 가지고 하는 거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한번 여러분 뭘 여러분 숙제를 해줍니까? 아니면 시험을 봅니까? 그렇죠? 진도가 나갈 필요도 없잖아요. 자꾸 지난 화요 집회 또 돌아가요 또. 그러니까 진도를 계속 나가려 하지 말고 작년 거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니까. 이 성 중에 백성이 많음이라 그걸 한 달만 해봐요. 주님이 내한테 말씀하셨어. 수요 예배 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럼 물어보세요 주님. 그럼 어쩌란 말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여기 보낸 거 아니냐. 그렇게 주님이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물어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보일 거 아니요. 그랬군요. 그러면서 이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공부하고 숙제하고 진도 나가려 하니까는 메시지는 다 놓치는 거잖아요. 그죠? 공부하고 진도를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탁 붙잡고 그 말씀 성취를 체험하라니까. 뭐 우리가 시험을 잘 보고 뭐 하면은 뭐 지금 학년이 올라갑니까? 지금 뭐 합니까? 자, 일어놓고 2부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해석하고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들으라고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과 구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설명했지 않습니까? 제가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럼 이 말씀이 어디에다가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느냐는 거지. 그게 술 취하지 말라냐 성령 충만이냐. 성령 충만이 당연하게 성령 충만을 얘기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굳이 꼭 얘기하자면 술 취하지 말란 말은 물론 영어 성경에는 와인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와인. 또 어느 성경은 알코올로 돼 있고. 그런데 알코올 와인에 취한 것이 방탕한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으로 내가 취한 것이 방탕이냐. 당연하게 세상 취한 것이 방탕이죠. 그럼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세상으로 내가 충만한 것이 방탕이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계산도 없어요. 진짜라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동기도 없어요. 동기도 없고 술 취하고 그냥 좋고 이런 거예요. 근데 악착같이 술 안 먹은 놈들은 자기 동기를 탁 가지고 저걸 어떻게 빼먹지 저걸 어떻게 속이지 탁 정신 차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다. 술 드시고 그러란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요 말을 술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에다가 절대 강조점을 두지 않아요. 술 취하지 말아야다 강조점을 두지. 술에 상처 있는 사람들. 술 때문에 피해 본 사람들. 그게.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겁니다. 우리 신앙은 신학이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에요. 신학이 신앙이 돼야 돼. 그런데 이미 술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신앙이 돼 있어. 그렇죠? 술 때문에 피해를 본 경험이 있어. 그게 자기 신앙입니다. 그래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보면 안 돼요. 신학이 신앙이 돼야 돼.
이미 내 신앙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내 개인의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기 신앙을 가지고 교회로 옵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나오는 거죠. 해방신앙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다른 이상한 사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 신앙이 그대로 있으니까. 아닙니다. 신학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바울 팀이 아덴 전도를 한 내용인데, 바울 팀이 아덴 전도를 하러 갔는데 아덴에 우상이 가득하고 막 어느 정도 영적으로 무지하냐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글을 써놓고 그걸 섬기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영적 무지에 탁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덴이 우상천지가 되고 영적 무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 뭐였다고요? 그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철학.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요번 주에 세 가지 에피쿠로스 철학. 에피쿠로스 철학이라는 건 뭐라고요? 육신주의예요. 육신주의. 조금 좋은 표현을 하면은 행복주의. 행복하면 되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스토아 철학은 이성주의입니다. 이성주의. 정신 똑바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성적인 기준을 가지고 봐서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은 이제 틀린 거예요. 이성주의. 그리고 이제 영지주의. 자,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왜 목사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와 이런 그 혼, 영 말하자면은 육체, 정신 세계, 영적 세계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육신과 이성주의와 영지주의가 왜 틀립니까라고 묻는다면은 이걸 가지고 이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래요. 이걸 기준 삼는단 말이에요. 체험을 이 육신의 체험, 정신 체험, 영적 체험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말하자면은 로마서 12장 1절 이하 말씀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과 육체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영광을 돌리는 데 써야 돼. 그런데 육신주의는 뭐냐면은 의식주의 많고 적음을 기준 삼는 거예요. 의식주의 많고 적음의 체험.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거를 행복이라 하고 그것을 응답이라고 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우리 몸을 지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쾌락주의는 뭐죠? 쾌락주의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육체의 체험. 의식주의 많고 적음. 이걸 가지고 기준 삼아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지금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 요게 묻어 있으면 그걸 털어내버려야 돼요. 털어내고 세상 가서 이걸 전해야 되고요. 자, 이성주의는 뭐지요? 이성주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안 믿는 거죠. 그럼 벌써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의지를 줬다니까.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런데 타락한 천사 사단이 찾아와서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자기 의지를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통제가 안 돼요. 영적인 거는요. 지금 독재자들이라든지 막 살인자, 자살한 사람들, 막 흉악한 범죄자들 자기 이성으로 통제를 못하는 거잖아. 그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성으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줬냐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정신세계라는 것은, 이성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데에 도구로 쓰는 거예요. 네. 자, 영지주의는 쉽게 말하면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나쁜 거다. 이게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극단적 금욕주의. 막 이 사람들은요, 뭐 우리가 이제 금식 안 한다, 막 이걸 나쁘단 말이 아니고 금식 자체가 자기 신앙인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 금욕주의. 그 디모데후서 4장에 있죠. 혼인을 금하고 극단적 금욕주의. 그러니까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 보세요. 불신자들 보면은요, 저 신부님이나 제 수녀들은 참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신도들을 온전히 돌볼 수 있다면서. 그리고 수녀와 신부들을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왜? 결혼 안 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게 극단적 금욕주의요. 그리고 음식을 금하고 있잖아요. 절대 먹지 마 이런 거. 왜 절대 먹지 마? 하나님 먹으라 줬는데. 그게 극단적 금욕주의예요. 먹을 수 있고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게 맞는 거지.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왜? 육은 악한 것이라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돼, 절대 시집가지 마,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이 됩니다. 신부, 수녀 그 결혼하고 사는 게 그게 완전 범죄예요. 아시겠어요? 얼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해서 애 낳고 막 부딪힐 수도 있고 막 싸우고 뒤집어지고 하지만은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거예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그게 무슨 범죄지. 그래서 뭐 여러분 알 필요 없습니다만은 절에 보면 보면은 그 파괴승이라고 하잖아요. 파괴승. 그게 뭔지 아세요? 절 스님이 돼가지고 20년인가 25년 정도 그 절간의 법을 어기지 않고 20년 한 25년을 잘 그걸 수련을 하면은 법을 깨도록 허락해 줘요. 그걸 보고 파괴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도 돼, 그때는. 불교의 법을 깨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불교에서 뭐라고 그러지, 열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버린 거예요, 법을. 결혼도 하고 막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먹어라. 그걸 보고 파괴승 그래요. 절간 이것들도 잘 깨달았잖아요. 아니 절간 중들도 잘 깨달았다니까요. 파괴해버려야 돼, 그 법은. 그게 파괴해야 돼. 복음 말고 나면은 다른 법은요 완전 깨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복음도 모르면서 그 법을 깨고 다니니까 그걸 보고 문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도 못 깨달았으면서 율법을 깨버리고 다녀. 이제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것이지, 정말로 복음이 이해됐으면은 율법은 폐지됐다기보다 율법은 완성된 거예요. 그게요. 이제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뭐냐?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나쁜 것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또 치유할 때에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의 홍가 및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이다. 영혼 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영도 혼도 육도 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의 정신과 마음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도구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렇죠. 자, 결론. 뭐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사상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그가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로 싹 해결해 버리면 돼요. 여기로 싹 해결해라. 모든 사상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모든 사상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치면 돼요. 그리고 그는 죽고 부활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로 해결해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로 돌아서 버려라. 되지도 않는 거 붙잡고 있지 말고 여기로 돌아서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는 죽고 부활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현장에 가셔서는 우리는 이제 조금 그 분리해서 다민족이라고 하지만은 원래는 한민족, 다민족이 아니라 한민족 사상을 가지면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237 5천 종족의 복음 전할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교회가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현장이 바뀌되 정치인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뀐다 그 말은 빛이 세상에 임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복음 누리고 참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